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일날은 2월 달에 뵙고 5월 달에 뵙게 됩니다. 5월인데 생각보다 따뜻한가요? 아니면 서늘한가요? 춥죠. 날씨가 이상하다는 걸 좀 몸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때쯤 되면 예전에는 그 학교에서 체육대회 한다고 막 반팔 입고 땀나고 하는 때인데 제 기억으로 5월 달에 양복 입은 것이 거의 처음 같아요. 5월 달에까지 긴팔에 양복을 입고 생활하는.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은 영향이 좀 있으시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볕이 너무 약해서 여러 가지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몸으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벌써 50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40절 말씀을 같이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돼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잠시 좀 복습을 하고 가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이 마치고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 유럽 지역의 형제들과 함께 예루살렘 구제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셨고 너 가게 되면 결박당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끌려서 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는 갑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절대 너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말이 맞아요? 두 말이 다 맞죠. 그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가면 결박될 것이기 때문에, 가면 고난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걱정해서 가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은 나 고난당할 줄 알고 결박당할 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야만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만류했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하면서까지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까지 말렸던 그 길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결의에 찬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죠. 인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메시아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나는 올라가야만 한다라고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계속 걸음을 멈추지 않으니까 유대에서 내려왔던 아가부라는 선지자, 전에 기근이 들리라 했을 때 기근이 예언 적중했던 그 선지자가 내려와서 이번에는 실물 설교를 보여줍니다. 바울의 띠를 가지더니 그것으로 팔을 동여매고 이렇게 포박을 당할 것이다, 결박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권한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이렇게 결박당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울은 또 뭐라고 합니까? 맞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가야 된다. 왜요? 나에게도 성령께서 결박당할 걸 알려줬다. 나에게도 결박당할 걸 알려줬고 당신에게도 결박당할 것을 알려줬다면 이건 분명히 성령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그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베드로의 만류 이후에도 총 2번에 걸쳐서, 총 3번에 걸쳐서 제자들이 만류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합일점을 찾죠. 뭐라고 합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는 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도 이 소원이었고 또 사도 바울이 가는 것을 만류하고 싶었던 제자들의 마음도 그 마음이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는 바울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3번에 걸친 기도, 무슨 기도였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뭐가 성취가 됐을까요? 바울이 결박당합니다. 잡힙니다. 죽음의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 가서 꽃길이야라고 말한 적이 없잖아요. 너 가면 고난이야. 그리고 너 결박될 거야.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그 길을 이루어지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보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사람됨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적절할 때가 언제일까요? 이 사람의 진면목을 드디어 봤다. 이 사람의 사람 됨됨이가 이럴 때 판명이 되더라. 혹시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일 겪을 때요. 예, 또요. 예. 첫 번째가 아마 그가 하는 일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능력을 본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성공해서도 그가 뭐 할 수 있는가요? 겸손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성공했는데 그래도 그가 겸손할 수 있는가?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예. 막 복음 전하면 구원받는 일이 속속 일어나고, 예. 말씀을 전하면 깨우침이 일어나고 각성이 일어나고 또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고 승진하고 매출 올라가고 잘 돼요. 그럴 때도 뭐 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도 겸손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 정권이 교체가 됐는데 대통령이 돼도 그가 겸손할 수 있을까? 대통령이 돼도 서민들을 만나고 다닐 수 있을까? 당분간 어느 정도 하겠지만 그것을 계속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부분들. 요즘 이제 출퇴근길 보니까 그 빨간 옷, 파란 옷 입은 사람들이 나와서 인사 많이 하시죠. 근데 그들이 과연 당선돼도 뭐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나와서 인사할 수 있을까? 딱 하루 나오더라고요. 감사 인사하러. 그 뒤부터는 안 보이다가 다시 한 4년 정도 지나면 또 등장하시잖아요. 왜요? 이게 이제 그 사람의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성공했을 때의 그의 진면목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할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요. 이게 그 사람의 뭐 모습 자체가 드러나지 않아요. 얼마든지 스마일하면서 하죠. 웃으면서 하죠. 기꺼이 하죠. 그런데요. 하기 싫은 일을 하라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라면 그때도 뭐 할 수 있을까요?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어떠십니까? 하라는 거 하라고 하면 아주 기분 좋게 하지만 하라는 거 못하게 하거나 또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고 싶어 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내 생각과 다른 것을 하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내가 이게 맞다라고 했던 일들, 그런데 그것을 잠시 좀 보류하고 당신이 좀 흔쾌하지 않더라도 이번에는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면 그 뜻을 꺾고 과연 해줄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아까 우리 성도님들 말씀하셨던 대로 그가 곤란이 찾아왔을 때, 그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는 그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평소의 모습하고 고난당했을 때 그 모습 동일한 태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 입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하는 모습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세계 중에서 뭐 하나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럴 때 내 모습이 동일했습니까? 아니면 좀 달랐습니까? 오늘 바울의 모습이 바로 이 세 가지의 행로였습니다. 오늘 주제가 예루살렘에서의 세 가지 행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그 길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그 일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참 잘 나갈 때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평소 내 가치관과 반대되는 일을 하라고 할 때 그거 순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어려워 죽겠는데,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상황에서 내 어떤 진짜의 모습이 발견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17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그 사역의 출발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좀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17절부터 나와 있는 26장까지 그 내용은 뭐라 그럴까요? 왜 이걸 굳이 이렇게 썼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5번에 걸친 사도 바울의 간증을 하게 해요. 이 유대인 군중들 앞에서 하죠.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또 하죠. 또 그 로마 총독들 앞에서 3번에 걸쳐서 하죠. 벨릭스 앞에서, 뭐 베스도 앞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합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냥 간단하게 기록하고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장을 할애를 해요. 그러면서까지 사도행전은 왜 그렇게 성령께서는 그렇게 많은 분량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읽어보시면 아마 그런 느낌들을 아마 받으실 거예요. 이 설교가 많이 다르지도 않은데 그 앞에서 전도 여행하면서도 얼마나 다양한 설교를 했을 텐데 그 내용은 다 스킵을 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또 로마 총독들 앞에서의 그 설교 본문은 다양하게 기록을 해놓으신 이유가 뭘까? 이게 또 성경학자들의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은 뭐냐? 그가 전하려고 했던 분이 누구인가 하는 거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명확하게 한 것이 바로 그 5번에 걸친 아마 28장에 나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했던 유대인들에게 했던까지 하면 6번에 걸친 그 내용은 그가 이 평생 전하고자 했던 그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왜 그는 그 일에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게 되었나? 이것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그 부분에 들어가는 입문입니다. 22장부터 그 설교가 쭉 나옵니다. 그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17절, 18절,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자,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라고 나오죠. 자, 우리가 누굽니까? 바울의 일행이죠. 그리고 우리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얘기는 누가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라고요? 누가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21장에서 등장하고 저 뒤에 가서 등장해요. 우리라는 단어가 이제 빠지게 되는데요. 기꺼하게 기쁘게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19절입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첫 행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의 첫 행보는 무엇입니까? 19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 누구에게 이 말을 합니까? 18절에 나와 있는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그리고 17절에 나와 있는 형제들에게 자기의 사역의 결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세세하게 낱낱이 다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바울을 칭찬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서 하신 일, 어쩌면 지금 바울이 누구랑 함께 갔죠? 마게도냐 성도들과 함께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과 함께 가고 바울이 말하는 그 자리에 그들이 지금 누구로 서 있어요? 증인들로 서 있는 겁니다.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3차 전도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증인들이 서 있어요. 그러면 거짓말을 못하죠. 부풀리기는요. 못하죠. 있는 그대로밖에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성도들도 보는 겁니다. 저 바울의 말에
저것이 부풀린 이야기도 아니고 사실대로 하는 이야기라는 걸 저 증인들을 보고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첫 번째 행보,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 행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의 선교 보고, 다시 말하면 간증입니다. 간증. 지금까지 3차 전도 여행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1차, 2차 전도 여행에서 보고도 바울이 계속해서 합니다. 어디 가서 했냐면 안디옥 교회 가서 해요. 근데 3차는 안디옥으로 못 올라가거든요. 어디에서 해요? 예루살렘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간증하고 보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것은 내가 하는 일은 간증거리가 있는가 하는 거죠. 간증거리가 뭡니까? 여기서 간증에 대해서 나와요.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누가 한 일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 나의 삶 속에 지금 2022년도 몇 개월이 흘렀어요? 4개월이 넘어갑니다. 이제 5개월째 가고 있죠. 그럼 그 가운데에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난 4개월여 동안 시간으로 하면 약 한 130일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가? 누구를 통해서요? 예,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신 일이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 어떠한 일이 있는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쩌면 간증을 남기는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간증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38년간 방황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38년간의 역사는 어느 한 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안 남아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다면 우리는 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신 일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삶에 앞으로 2022년 얼마 남았습니까? 7개월 반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니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성도님 잘 아시는데 수요일 날 간증 및 말씀 집회인데 간증들이 많이 하고 계시죠? 주로 어떤 간증들을 좀 많이 하고 계세요? 구원 간증하시고 지나온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간증들을 하십니다. 근데 늘 과거 이야기만 하면요, 좀 아쉽죠? 뭘 해야 돼요? 지금도 하셨던 일들, 지금도 하시고 계신 일들, 이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죠. 수요일만 나누는 게 아니고 언제도 나눌 수 있어요? 소그룹 시간에 이게 나눌 이야기가 있어야죠. 소그룹 시간에 어떤 이야기 나누십니까?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누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나로 말미암아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는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증을 들으면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돼요? 20절에 있는 대로 그들이 듣고 뭐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사람을 칭찬해요? 우리 잘못하게 되면 그 시간에 뭐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대단해 보일 수 있어요. 그건 지금 둘 중에 하나가 잘못한 거예요. 간증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잘못 들었든지. 뭘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죠. 근데 우리는 간증하면서 가끔 뭐 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빼먹고요. 저 빨간 글씨를 빼먹고 흰색 글씨만 해요. 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 이러면 누가 한 일이 되죠? 내가 한 일이 되죠. 그렇게 되면 내가 칭찬받아야 주죠. 그리고 간증하고 내려왔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으면 괜찮아요? 불편해요? 불편하다면 지금 뭔가 내가 지금 어쩌면 내 영광을 구한 것일지도 모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에서의 첫 번째 행보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들을 합니다. 뭐 이번에 지금 주보에 보니까 버스킹 했더라고요. 그거 누가 하신 일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냐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다면 뭐 할 의무가 있어요? 나눌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왜 나눠야 돼요? 내가 한 일은 안 나눠도 돼요. 누가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나눠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소그룹에서 그러한 간증들이 일어나셔야 돼요. 4개월 동안 아무 일 없었어요. 4-9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 아무것도 없었다면 이건 하나님의 시간에서 그냥 사라진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내가 그걸 경험했다라면 그걸 나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우리 잘 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말할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간증하실 때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간증하신 분들은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영접하는 거예요? 17절에 있는 대로 그분들 기꺼이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듣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전주 이 땅에서 해야 될 첫 번째 행보가 아닐까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행보는 바로 간증이었습니다. 저 청년의 시절에 어떤 형제님께서 청년인 저에게 권면을 하나 해주셨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간증을 남기는 삶을 살아라. 다시 말하면 저에게, 형제에게 이거 왜 했어?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는 일이 간증을 남기는 삶이다. 이거 어떻게 했어?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도우셔서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간증을 남기는 삶이다. 시작도 진행도 마무리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수식어가 아니라 정말 그 마음 중심에서 말할 수 있다라면 그게 간증을 남기는 삶이다. 간증은 내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는 시간인데,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일했던 자로서의 그 자격이고 권리고 의무이기도 한 거죠. 예루살렘에서의 첫 번째 행보, 그것은 간증이었습니다. 어느덧 3분의 1이라는 2022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내 삶 속에 어떠한 간증거리가 있겠습니까? 단순히 말씀을 나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나누는 것. 그러나 우리가 수요일 날 또 소그룹 시간에 간증이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이거 별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떻게 별거 아닙니까? 예, 40분 다 사용하시라는 거 아니죠. 나와서 5분 10분만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누시는 것, 예, 긴 시간을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하실 수 있는 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2022년에도 계속되어지기를 바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행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바울더러 이르되, 자, 바울의 간증을 듣고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예상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뭘 예상하고 왔어요? 나는 뭐 할 것이다? 밧줄로 묶일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평안이 꽃길이 아니다라는 걸 그는 알고 왔어요. 근데 그 어떤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죠. 근데 지금 구체적인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상황,
율법의 열성을 가진 유대인 수만 명이 있다. 근데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믿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대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구원받은 형제들로 봅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도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았어도 율법은 준수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라고요. 이게 한순간에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이 율법의 열성을 가졌다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믿음을 그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런 차원은 아니고 구원은 받았는데 믿는 자인데 율법에도 열심을 가지고 있다. 여전히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율법들을, 왜냐하면 그때는 신약 성경이 아예 없었으니까요.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실천해야 된다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요? 수만 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수만 명. 뭐 과장법이 쓰일 수도 있겠죠. 근데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 계산하면 또 우리가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하루에 믿는 사람이 뭐 3천 명, 또 5천 명 이렇게 늘어났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수만 명이 그렇게 과장된 표현만은 아닐 것입니다. 꽤 많은 인구가 이 믿는 자 중에 아마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상황은 바울에 대해서 잘못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소문의 출처는 뭡니까? 세 가지를 한대요. 모세를 배반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무시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쳤대요. 세 번째, 율법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라고 들었다라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이것이 맞냐? 요즘 말로 하면 뭐 체크해야 돼요?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팩트 체크. 자, 모세를 율법에 대해서 모세를 비방했습니까? 배반했습니까? 아니죠. 그가 가서 늘 가르쳤던 것은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두 번째,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까? 아니죠. 할례를 행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가르쳤죠. 오히려 그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누구에게 할례를 행합니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하면 디모데에게도 할례를 행해서는 안 됐던 거죠. 근데 그것이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다만 복음에 장애가 된다면 그냥 해버려라.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복음이 오해를 받게 생겼으면 디도에게는 너는 절대 할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거지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쳤던 적은 없습니다. 세 번째요. 관습을 지키지 말라. 우리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뭐 했다고 나오죠? 서원을 지키려고 해서 머리를 깎았다고 나와요. 이 관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했던 거하고 지금 들려진 거하고는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뭐예요? 다 오해였던 거죠. 다 오해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문제입니까?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온 거 다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뭐 다 알겠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성전에 갈 거니까 다 알게 될 거라는 거죠. 22절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22절 보시면 그러면 어찌할꼬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죠. 자, 이때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사람이 이제 야고보라는 그 사람인데요. 23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자, 야고보가 이제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아까 지금 22절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했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좀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 해결책을 야고보가 제시하는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것을 수용하냐 수용하지 않느냐죠. 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을 좀 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야고보가 첫 번째 조언을 합니다. 야,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말이 아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이 너에게 오해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여줘요? 여기 서원을 한 4명이 있는데 그 사람의 비용을 누가 대줘라? 바울이 대주라는 겁니다. 결례 비용을 바울이 다 부담을 해줘라는 얘기죠. 뭐 자기 거 자기가 부담하는 건 당연한데 이 4명 것까지 다 비용을 부담해주면 여론이 어떻게 될 거다? 여론이 좀 호의적으로
바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뭐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자칫 오해할 수 있지 않을까? 전에 뭐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이방인들 앞에서 식사할 때 외식하는 일 때문에 일어났을 때 바울이 뭐까지 했어요? 베드로 면전에 대다고 외식하는 자유까지 이렇게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야고보가 걱정하는 것은 뭐예요? 이방인에 대한 이 바울의 생각을 걱정하죠. 그래서 지금 25절에 얘기하는 거죠. 네가 이 하는 행동은 이방인에게 영향 주지 않는다. 이방인에게는 이미 우리가 딱 결정한 대로 했기 때문에 그건 걱정하지 말고 지금 걱정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에서의 너의 뭐다? 안전이다. 좀 더 나가면 그 뒤속에 숨어 있는 것을 하나 더 생각해 보면 바울과 함께 이 교제하는 사실이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같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바울에게 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 제안을 따를 수가 있고 이 제안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 따르는 명분은 뭡니까? 이것을 하는 명분은 뭐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것과 같은 길입니까? 다른 길입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추구해왔던, 말했던 것과는 다른 길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 무슨 비판을 들을 수 있어요? 이제 바울도 타협하는구나라는 이야기를 이방인들로부터 당장 들을 수 있어요. 아니, 포박되는 거 무서워, 안 무섭다고 온 사람들이 지금 당장 바울이 곤란을 겪게 될 것 같으니까 결국 바울도 타협하네. 마게도냐에서 같이 왔던 성도들을 통해서 그 비판을 다 들을 수 있다고요. 이 소문은 여기서 끝나진 않을 거니까. 그러면 반대로 이것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부하면 아니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평소에 내 소신대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할례로 구원받을 수 없고 난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할 겁니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아마 독불장군이다. 뭐 너만 올랴. 뭐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들려지게 될 겁니다. 자, 형제 자매님들이 바울이라면 어떤 결정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그 소신을 잠시 접어두겠습니까? 아니면 관계없이 내 소신대로 밀고 나가겠습니까? 26절에 바울의 행동이 나오네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 4명의 사람들입니다. 이튿날 그들과 함께 4명과 함께 결례를 행합니다. 성전에 들어가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의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합니다. 지금 뒤에 4명 보이시죠? 저 4명의 결례 비용을 다 감당을 해줬어요. 자, 야고보의 조언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바울은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유대인처럼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의 행동의 모든 결정은 무엇을 위한 거였습니까? 복음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자기에게 복음을 타협하는 것이었다라면 그는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야고보의 조언대로 복음을 타협하는 부분이 아니었다라고 판단하고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하고 갈등을 딱 빚게 되면 앞으로 더 이상 무슨 사역을 못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못할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하셨던 일이 있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했죠. 그대로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했던 방식이라는 거 그거 알고 있죠. 그렇다면 뭐 할 수 있어요? 아이고 그런 제안 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 없는 행동이에요. 아이고 그런 것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니까요.
잘 나갈 때 뭐 할 수 있어요? 고집 부릴 수 있어요. 잘 나갈 때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옳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기에서 순종을 합니다. 겸손하게 그 길을 따릅니다.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은 비판하는데 그 비판의 이유가 뭘까요? 비판의 이유. 이 작전이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보시죠. 27절입니다.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누구를 봤어요? 바울을 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괜찮았어요. 결례를 행할 때 3일째 한번 가고요. 7일째 한번 가요. 그리고 이제 이 7일째만 끝나면 이제 갈등은 다 해소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정말 그 마지막 날이 왔어요. 몇째 날이래요? 그 1회 7일째가 다 찼대요. 그러면 오늘만 잘 지나가면 더 이상 사도 바울로 인해서 혼란스러워질 일은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아시아로부터 왔던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봅니다. 근데 바울만 본 게 아니고 다른 거리에서 드로비모라는 사람도 같이 봐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 온 걸 보고 이제 오해하기 시작하는데, 자, 그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성전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을 충동합니다. 뭐라고 충동합니까? 28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세 가지를 비방했다고 하는, 첫 번째 뭘 비방했어요? 우리 백성을 비방했다. 유대인들 비방했다. 두 번째는요, 율법을 비방했다. 세 번째는요, 이곳이 어디예요? 이곳 성전이죠. 성전을 비방했다라고 지금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하나, 또 누구를 데리고 왔다고요?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고발을 하는 이 고발의 죄목은 사도행전 6장을 가서 보시면 스데반을 고발했던 죄목과 동일한 죄목입니다. 스데반은 이 죄목을 가지고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죠?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증인으로 서 있었어요? 바울이 그 자리에 증인으로 서 있었죠. 지금 저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저거 그대로 놔두면 바울은 이제 뭐가 되는 거죠?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죄목이 똑같아요. 사도행전 6장 14절에 보시면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 13절에 보시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성전 모독죄, 율법 모독죄를 지어서 뭐 하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겠다 하는 시도라는 거죠. 정말 마지막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회째. 근데 1회째 안 올 수는 없어요. 결례의 마지막 날 와야 최종적으로 정결케 되었다는 판정을 받기 때문에 그날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지금 비판하는 분들은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요? 타협하더니 결국 붙잡히게 되지 않냐 하는 겁니다. 자, 이 이방인이 성전 출입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이게 지금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줄이 이 벽이 하나 쳐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보이십니까? 이거. 이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고요. 여기가 이스라엘의 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은 여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 이방인을 데리고 이 경계석을 넘어왔다라는 얘기예요. 넘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비문이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 비문이 써 있었어요. 이 비문이 두 개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 성전에서 이 테두리를 쭉 둘러가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도 있고 이 뒤에도 경계석이 있고 이쪽에도 경계석이 있고 앞에도 경계석이 있어요. 그래서 곳곳에 이걸 설치를 해놨겠죠. 들어오지 못하게. 자,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외국인들은 난간 너머와 성전 안뜰로 진입할 수 없고 이를 어기는 자는 누구든 그의 뒤따르는 뭘 원망하라고요? 자기 자신의 죽음을 원망해야 할 것이다. 좋은 말로 써놨지만 한마디로 뭐예요? 넘어오면 죽어. 넘어오면 죽어. 넘어오면 죽여도 아무 하소연도 못해라는 겁니다. 이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헬라인 데리고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29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뭐 했대요? 생각했대요. 이건 팩트예요? 아니면 생각이라고요? 생각이라고요. 오해했다고요.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온 성이 소동합니다. 헬라인이 이 안에 들어왔다. 로마 병사도 못 들어오는데 헬라인 이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달려와서 모여가지고 바울을 잡습니다.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까 문들이 닫혔다. 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을까요? 성전 안에서는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전 안에서 죽이면 부정케 되니까 지금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고 문이 탁 닫혀버려요. 그것은 뭐예요? 이제 죽는다라는 신호예요. 이제 죽는다. 저들을 끌려가서 무슨 누구처럼 죽는다요? 스데반처럼 죽는다라는 겁니다. 31절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라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때 안토니우 요새에 있었던 천부장이면 몇 명이 부하가 있어요? 1000명이 부하가 있어요. 그리고 백부장들을 데려왔다는 얘기는 백부장이 들이니까 적어도 몇 명이에요? 2명 이상이죠. 백부장 들이니까. 그러면 200명 정도, 최소한 200명 정도의 군사를 데리고 이 소란을 지나바로 지금 내려온 겁니다. 바울은 곧 있으면 스데반처럼 죽게 됩니다. 근데 이걸 마침 경비 서고 있었던 경비병이 봤겠죠. 그리고 천부장한테 보고를 하고 천부장은 군사를 이끌고 들어와서 이 소요를 진압을 하게 되고요. 유대인들이 이제 군인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이것을 잠시 멈추게 됩니다. 33절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뭐 했어요? 두 쇠사슬로 결박했어요. 지금 저 결박되어진 모습 보이세요? 네, 손이 결박됐죠. 예언이 성취가 됐네요. 그렇죠? 누가 예언이었죠? 아가보가 예언했던 거잖아요. 이 띠 임자가 이렇게 결박을 당할 것이다. 이게 그대로 됐어요. 성령께서 예언한 것도 그대로 됐고요. 자, 바울이 누구이고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는지 천부장이 묻습니다. 자, 대자들이 그 무리들이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다시 말하면 말마다 서로 다 달랐다라는 거죠. 누구 재판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 재판 보는 것 같죠. 증인들의 말이 하나도 일치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천부장이 도대체 뭔 진상 파악이 안 된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합니까? 일단 안토니오 요새를 데리고 가라라고 합니다. 이 무리하고 바울을 분리시키는 거죠. 자, 그런데 35절 보시면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어떻게 갔어요? 들려갔다는 상황이 어떤 것 같아요? 두 발로 못 걸어가요. 어떻게 가요? 예, 군인들이 뿔끈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지고 이동을 시키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바울이 봐서는 무겁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무거우면 이렇게 못 들었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들려서 갑니다. 왜요? 무리가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이들은 뭐에 열심히 있다고 그랬죠?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는 거예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 포기하지 않죠. 계속 따라갑니다. 37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을 뭘로 말했을까요? 무슨 말로? 헬라어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여기 있는 천부장은 누구냐면 그 뒤에 나오면 그 23장에 나오죠. 이 천부장 이름이 나오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누굽니까? 천부장 이름이? 한번 23장 찾아보세요.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네. 이 천부장이 이제 헬라어 말을 딱 듣는 거죠. 그러면서 묻는 겁니다. 너 헬라어 말 할 수 있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켰던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 아니냐? 지금 천부장은 바울을 누구로 착각한 거예요? 한때 소동을 일으켰던 애굽인으로 착각한 거예요. 애굽 사람으로. 이 한 3년 전에 이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3년 전에 400명 정도 데리고 폭동을 일으켰는데 200명은 죽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200명 데리고 도망갔던 애굽인이 있었는데 그가 다시 돌아온 줄 알았는데 헬라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말할 기회를 주죠. 39절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이 말하기를 허락하라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무슨 말로 해요? 이제는 히브리 말로 합니다. 여기 히브리 말로 했다는 얘기는 우리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는 그 히브리 말이 아니라 아람어로 했다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줘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2장으로 들어가는데요. 바울의 호소를 보게 됩니다. 무슨 호소를 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이유는 요청하기 위한 거고 정말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대상은 누굴까요? 39절에 나와 있죠. 누구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고요?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라고 요청합니다. 지금 이 백성은 누굽니까? 방금 전까지도 뭐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런데 그는 그 백성에게 말하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무슨 말하고 싶었을까요? 그게 22장에 나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었습니까? 곧 죽음이 임박한 상황이었어요.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를 지금 이 앉아있는 무리는 자기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고요. 그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었어요. 자기 생명 보존. 그런데 자기에게 적대적이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그래도 무엇을 하고 싶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제발 나를 좀, 나는 39절에 뒤에가 이렇게 말을 끝나면 보편적으로 안 돼요. 다시 보세요. 39절 바울이 이르되 나는 누구라고요?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나는 누구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나는 로마인이라 하면 돼요. 나는 로마인이라 하면 끝나요. 시민권도 있었으니까. 그러면요 대하는 태도가 완전 달라져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군인들이 무슨 일을 할 것 같으세요? 유대인들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자, 이해 잘 안 가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식민지 갈려 있을 때 한 사람을 죽도록 패려고 했어요. 근데 일본 순사들이 와가지고 제지를 했어요. 근데 너 누구야 했더니 그 사람이 나 일본인이야. 이 조선인들이 나를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일본 경찰들은 어떻게 할까요? 조선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백성들을 진압했겠죠. 바울은 그렇게 말 안 해요.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유대인이야 라고 해요. 자기 로마 시민권 여기서 딱 쓰면요 대접이 달라진다니까요. 신변의 안전이 보호가 된다니까요. 나중에 그 뒤 이야기 나오죠. 천부장하고 대화하잖아요. 언제부터 로마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나 태생이 로마 시민이에요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저는 돈 주고 샀는데요. 하면서 약간 꿀리잖아요. 그러면 금방 다 해결되는 상황이에요. 자기 신변의 안전이 금방 다 확보되어지는 상황이고 다음에 이 바울에게 대해서 어떤 신변적 위협을 가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해요? 나는 유대인이다. 그리고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다. 이게 이제 잠깐 그 로마인이다라는 암시를 주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이때 자체 이 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로마인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문제죠. 뭐라고 합니까? 청하건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자기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자기의 안위가 더 걱정되어지지 않고 그가 더 걱정했던 건 뭐예요? 이 백성들이에요. 이 백성들에게 그래도 언제 만날지 모르는 이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라도 나의 안위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예루살렘에서 세 가지 행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간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잠시 떠올려 보시고요. 있으시면 나눠 주세요. 수요일 날 형제님들은 나눠 주세요.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숨기십니까? 나눠 주셔야 돼요. 저도 하고 싶은데 제가 금요일도 올라오고 주일도 올라와서 죄송해서 못 올라오거든요. 좀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증을 남기는 삶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들을 때 말하는 사람 칭찬하지 마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됩니다. 혹시 마땅한 것이 생각 안 난다라면 올해 남은 7개월 반 그 시간 동안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신 일을 내가 알고 같이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경험하심을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로 인해서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신조를 어쩌면 한번 접고 사용합니다. 바울의 성품을 봤을 때 그가 포박 안 당하려고 그랬을까요? 뒤의 행보를 보시면 아까 비판했던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죠. 뒤의 행보를 보십시오. 그가 포박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타협을 했던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니죠. 뒤의 행보를 봤을 때 그가 이것을 수용했던 것은 앞에서 말씀했던 고린도서 9장에 나와 있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감내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게 고집입니다. 왜요?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계속해서 밀고 나가고 싶은 게 있죠. 내가 더 옳은 것 같고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그리고 내가 이것이 정말 교회와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이것을 과연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입니다.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과 같이 되는 것을 그는 선택했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썼던 서신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를 우리는 가늠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바울의 삶의 가치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고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어제 버스킹을 하신 분들도 복음을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했을 것입니다. 그 더운 날 그 악기 운반하고 하는 활동들이 쉽지 않잖아요. 또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거기서 찬양하고 또 메시지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위하고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이유가 또한 이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민족을 위해서 그 시간을 복음 전할 기회로 사용했습니다. 나 로마 시민이요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게 다 편안해집니다. 거짓말도 아니잖아요. 팩트잖아요. 그러나 그 권리를 바울은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는 한 번도 쓰질 않아요. 복음의 장애가 될 때 사용하긴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 앞에서도 그는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22장에 과연 자기 죽음 앞에서도 그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3분의 1이 지나가는 2022년도 우리의 삶에 간증이 남아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더 나아가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복음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